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모두 이끌고 이집트로 이주할 때로부터 약 350년 후에 이집트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을 뿐 아니라 매우 강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즈음이니까 이 350년쯤이 모세가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갈 때쯤에는 장정만 60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까지 포함하면요 200만 명은 훌쩍 넘는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장정이라는 말은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숫자인 거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겁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지만 이집트 사람이 되지 않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 2세대, 3세대만 해도 한국 사람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들이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이 되거나 독일 사람이 되어 있어요. 2세대, 3세대만 해도. 그런데 30년을 한 세대로 따지면 350년, 한 12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강력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 사람들과 온전히 섞이지도 않았고 이집트 사람들과 뭔가 공유는 하고 있지만 뭔가 달라 보이는 저들, 만약에 저들이 배신을 한다면, 반란을 일으킨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국을 돕는다면 어떻게 될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네 나라 안에 있는 이질적인 이 이스라엘을 좀 억누르고자, 그 힘을 좀 빼고자 파라오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노역을 하게 해요. 힘든 노역을 시켜서 힘을 빼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 힘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자손들이 점점 번성하니까 안 되겠다. 산파들을 불러다가 조용히 시켜요. 남자아이들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들이면 살려라.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람에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점점 더 번성해요. 그러니까 자기 정책이 몰래 펼친 이 정책이 별로 소용이 없자 이제는 아예 공식적으로 온 백성에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은 무조건 죽여라 라고 말이죠. 나일강에 던지라는 말은 결국 그 물속에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자아이들은 살려도 좋지만 남자아이들은 죽여라. 아예 칙령으로 공포를 해버립니다. 이 엄혹한 시절에 한 레위 가정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찌어찌 석 달간은 숨겨 키웁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왕의 친령이라고 던져버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든 숨겨 기릅니다. 그런데 한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집에서 기를 수 없으니까 부모님이 갈대상자를 엮어서 엽청으로 거기다 발라요. 방수했다는 뜻입니다. 물 들어오지 않게. 그래서 강가에다 띄워 놓습니다. 영화를 보면 막 그 갈대 상자가 아이가 달려진 갈대 상자가 막 경랑을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성경에는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랑을 흘러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아이를 보려 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누이가 멀리서 쳐다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근데 마침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어린아기가 울고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자세히 보지 않아도 알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천이나 뭐 이런 것도 있었을 테니까. 아, 히브리 아기다. 이스라엘의 아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공주잖아요. 온 백성에게 파라오가 선포했어요. 히브리 아기는 죽여라. 이스라엘 아기는 죽여라. 남자는. 그런데 이 아기를 보고 이 파라오의 딸은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모를 구할 생각을 하게 돼요. 마침 저 멀리서 보고 있던 누이가 유모를 구하는 공주를 보고서 얼른 쫓아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유모를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구해와라. 그러니까 이 누이가 아기의 어머니를 모세의 유모로 세웁니다. 드려요. 그리고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아이 젖을 먹여서 길러라. 때가 되면 내가 부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기는 어머니 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의 이스라엘에서는 한 너댓 살까지 젖을 먹였다는 그런 주장도 해요.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기는 해서 이건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너댓 살까지 먹였다면 너댓 살까지 길렀다는 거잖아요. 엄마가. 그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아기가 이제 젖을 떼고 나서 다시 이집트의 공주에게 데려다가 주고 이집트 공주는 이 아기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양아들로 삼으면서 준 이름이 모세. 이 아이는 강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졌다. 라는 뜻의 모세인 겁니다. 그렇게 아이는 파라오의 딸에게 입양되고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공주의 양아들이니까 왕자는 아니에요.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왕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공주의 양아들이니까 엄청 높은 귀족으로는 자랐을 겁니다. 이집트의 귀족으로 자랐을 모세는 놀랍게도 심하게 핍박받는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로 여깁니다. 자기 형제를 보러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귀족으로 자랐을, 이집트의 교육을 받고 자랐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잠깐 어머니 품에서 민족적인 교육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자라면서 장성할 때까지는 이집트 사람이 되었을 이 모세가 핍박받고 노역하고 천대받고 사회적인 불안 요소로 지목받는 그들을 형제로 여겼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머니 교육의 영향이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의 마음에 심어주었던 이건 대단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기 형제를 보러 나갔다가 그들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모습을 봐요.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이 막 때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아마 분노도 일었던 것 같아요. 자기 형제를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몰래. 그리고 모래에 묻어 놔요. 이 말하면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다음날 다시 나가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웁니다. 그렇게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우니 같은 민족이라면 서로 손을 잡고 도와줘도 모자를 판국인데 무슨 일 때문인지 서로 싸워요. 그렇죠. 힘들건 힘들지 않건 싸움은 사라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모세가 둘을 이렇게 지그시 보더니만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러냐? 왜 동포를 괴롭히냐? 왜 동포를 힘들게 하냐? 그럽니다. 그랬더니 잘못을 지적받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네가 우리를 재판할 자격이나 그럴 권리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잘 숨긴 줄 알았는데 몰래 한 줄 알았는데 누가 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형제라고 여겼던 히브리 사람이 그걸 들추어서 자기를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파라오가 모세가 살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쫓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을 떠돌던 모세, 어느 우물 곁에 앉아 있다가 젊은 여인들이, 어린 여인들이 양떼를 이끌고 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있으니까 다른 목자들이 나타나서 양떼를 이끌고 우물가로 오더니 이 여인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자기 양들에게 먼저 물을 먹이겠다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때 또다시 일어납니다. 이 여인들이 먼저 왔다 라고 말하면서 여인들을 도와서 여인들의 양에게 물을 먹이게 만듭니다. 이집트에서 뭔가 힘을 내서 뭔가 열심히 의롭게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의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우물가에서 또다시 불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들을 도와줍니다. 여인들이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러저러 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하고 있는 모양, 그게 애굽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형제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보러 나갔고 형제들을 돕는 마음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였고 형제들에게 잘못을 바르게 가르쳐준다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도왔기는 했지만 그의 모습은 이집트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집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왜 우리를 돕는지 알 수도 없고 왜 우리에게 잘못을 판단하는지도 알 수 없으니 그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마음은 민족에게 닿지 않습니다. 미디안의 여인, 그들은 모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아줬던 것 같아요. 이 미디안의 여인들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
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어서 너희를 도와준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그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대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집에, 그 마을에 머물게 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은 모세에게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어요. 십보라이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냥 떠돌이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래저래 해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가정을 이루어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우물가에서 쫓기는 어려움을 당하는 여인들을 돕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했을 겁니다. 모세는 장인의 집에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영화에 보니까 이집트를 떠나올 때 말 한 마리, 칼 하나 들고 달랑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모세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재산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디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장인의 양떼를 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천시했던 겁니다. 목축은 할 만한 직업이라고 여기지를 않았어요. 사람이라면 농사를 지어야지 목축하냐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귀족 출신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목축을 했다? 이건 전락할 대로 전락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귀족도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으로서는 당당한 직업으로 여기지도 않는 목축을 해야만 해요. 평소에는 귀족의 한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는 험한 일까지 해야 해요.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모세는 40여 년을 미디안에서 살았습니다. 완전히 낮아지고 작아진 모세. 어느 날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광야에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불타는 나무 이렇게 그려놓고 굉장히 큰 아름드리 나무를 그려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에 있는 그 나무를 볼 때 굉장히 큰 나무를 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나무가 스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네는 그런 큰 나무가 아니에요. 좀 무성하게 자라기는 하지만 가시 삐죽삐죽 나와 있고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좀 풍성한. 그런데 이 나무는 건조한 지방에서 살기 때문에 물이 별로 없는, 불이 붙으면요 그냥 호로록 타버리고 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그런 나무에 불이 붙어요. 근데 꺼지지를 않습니다. 금방 타고 사라져야 해요. 모세가 그 신기한 광경을 더 자세히 보겠다고 아마 다가갔던 것 같아요. 다가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40세에 건장하고 잘 교육받고 잘 훈련되고 능력 있는 모세가 아니라 80세에 힘 다 빠지고 자존감 다 떨어지고 그냥
미디안 광야에 한 촌부로 남아있는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40세에 힘있는 모세가 아니라 80세에 힘없는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한 번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4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약에 이런 말씀하셨다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지도 모르는데 80세가 된 모세는 제가 누구길래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저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들이 믿어주겠습니까? 라는 거. 이게 말도 되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또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고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셨어도 아무리 주의 명령이 내게 임하셨어도 나는 말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말이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하기 전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표징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그 계획을 세세히 알려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오 주여 도대체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일을 담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게 보면 이건 모세의 지극한 겸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능력도 주고 같이 할 어떤 사람도 보내주겠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셔서 이야기하는 건 겸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겸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낮아진 모세가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보여요. 40세에 모세를 쓰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재주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군사적인 지략, 능력 아니요. 백성을 통솔할 어떤 통치력 아니요.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잘 선택하신 거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세우려고 해도 아닙니다. 라고만 반복했던 것. 마지막에 내가 너를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겠다.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야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힘이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주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라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주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내려놓는 훈련을 받는 것. 우리에게 이런 훈련이 찾아오면 저라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기뻐 받는 사람은 특별한 몇몇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나를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주장이 나오거든. 내 욕심이 나오거든. 내 생각이 나오거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음에 자기를 맞추는 거라고. 하나님을 나라는 사람에게 끌어내려서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절대음에 나를 맞추는 거라고. 이게 기도라고. 모세는 그 기도를 광야 40년 동안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그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전체에서 우리가 배울 것 하나가 있다면 자꾸 그 시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공주가 이스라엘의 그 어린 아기를, 버려진 아기를 불쌍히 여길 마음이 굳이 필요했을까요? 굳이 있어야 했을까요? 귀족으로 살아도 아무것도 아쉽지 않았을 그가 선시받고 멸시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내려 보아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힘있고 당당한 사람이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굳이 살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 하나님도 주님도 그 높은 보좌에서 굳이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이 자리에 이곳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아버지의 뜻만 받들며 사십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였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모세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모세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 힘들게 그 자리에 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십시오. 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말했던 이 모세의 고백이 단지 부정적인 의미의 고백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 그런 마음가짐 되시기를